찬송가 3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써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5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날 베풀어 주실 은총을 사모하며 주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 오순절 기간을 지내오는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기의 순간에 지켜주셨고 평탄할 때 찬송을 주셨으며 날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셨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주님, 앞으로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침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땅 안으로 들어가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아멘. 강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겨울을 느끼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잠잠해지고 결실도 마무리가 되고 눈이 내리는 아름다운 겨울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의 변화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지구상의 이 아름다운 모습, 이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 지구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은총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위기 상황까지 도달했습니다. 이 지구별에 인류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매일 수십만 명이 감염이 되고 수많은 사람이 사망을 하고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가장 작아 보이는 가장 작은 자,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기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지구별을 축복해 주셔서 이 위기가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각성을 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귀한 몸, 수십 조의 세포 그릇으로 삼아서 영혼이 담겨져 있는 이 귀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완벽한 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몸이 고장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치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나 파킨슨으로 정말 절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치료가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기만을 바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말씀 한마디로 고쳤던 그 은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치료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 시기에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치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은 이 어렵고 힘든 병을 우리 스스로 치료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땅에서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지구별에서 마냥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부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지만은 늘 실수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들을 서로서로 채우며 서로서로 격려하며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권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사는 믿음의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곳에 이미 알고 있는 곳만이 아니라 모르는 곳 있는 곳까지 사람들이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영광으로 자신을 드러내나이다. 그것이 하나님께만 가능한 창조와 종말의 능력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능력이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확장시키는 생명의 통치이나이다. 구원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모든 이들이 깨달아 알고 믿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영광이나이다. 그 영광을 지금 받지오니 받아주소서. 죽음으로부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궁극적인 생명의 완성을 위해 다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이제 가을이 끝나가고 겨울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새벽에는 이렇게 살얼음이 얼어 있더라고요. 물에 살얼음이 얼어 있고 가을의 꽃들이 다 지면서 낙엽이 아름답게 물을 들더니 이제는 낙엽이 거의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기대를 하게 되죠. 아, 좀 있으면 눈이 오겠네. 하얀 눈이 이곳을 덮어주고 아름다운 또한 그러한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겠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저는 토요일만 되면은 걱정을 많이 해요. 내일 주일인데 어떡하지? 근데 토요일 저녁 되면은 더 많이 이제 걱정이 이제 이렇게, 왜냐면 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잘 많이 준비를 했으면 토요일 날 좀 뿌듯할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거의 다 많아요. 그래서 내일 어떻게 하지? 그럴 때 항상 제가 저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한 가지 질문을 매주 해요. 근데 매주 그 질문을 할 때마다 들려오는 음성은 내가 사랑한다고 전해라. 사랑한다고 전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주제 갖고 저도 오래전에는 많은 번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머리로는 알지만 내가 살면서 실수로 넘어져갖고 칵 넘어져갖고 부딪히고 다치면 아프고 다시 일어서기가 힘들고, 근데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모습을 사랑하시는가?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한 그런 것에 부딪힐 때마다 제가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너무나 부족한 제 존재, 내가 왕의 사랑을 받기에 얼마나 부족한가.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너의 그 실수와 너의 넘어진 잘못보다 내 사랑이 더 크다. 항상 그러셨어요. 내 사랑이 더 크다. 말로 할 수 더 크다. 말로 할 수 없이 내 사랑이 더 크다. 그래서 늘 저의 번민, 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모습을, 그럴 때 제가 늘 했던 찬송이 있어요.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서 없었어. 저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야. 나의 사랑은 우주와 같이 바다와 같이 깊고 넓은 사랑이라고 그 사랑을 늘 부어주셨어요. 이 사랑을 전해라. 내가 이렇게 다 사랑한다. 자격, 조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그러한 질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 항상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어제는 또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 하시기를 원하세요? 무슨 말씀 하기를 원하세요? 또 질문을 하죠. 근데 또 사랑이란 단어 주제가 나왔고, 어제는 또 다른 하나의 주제가 나왔는데 책이 한 권 생각이 났어요. 이 책은 제가 그동안 많은 책을 읽은 책 중에서 하나를 뽑아라 하면은 딱 뽑을 수 있는 책인데요. 제목은 뭐냐면은 꽃들에게 희망을, 어린이 동화책 같기도 한 그런 그림이 많고 그런 책이죠. 그 내용에 보면은 꽃들에게 희망을, 애벌레가 나오잖아요. 애벌레가 막 높은 탑에도 올라가고 번민하며 고민하는 애벌레의 그런 생활이 나와요. 그러다 마지막 가서 나비가 되었을 때 이 애벌레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래서 이 애벌레가 나비가 돼서 너무 좋아가고 다른 애벌레에 가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나비가 되는 과정, 나비가 되어봐, 나처럼 되어봐. 그러한 그 책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애벌레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루어 놓은 것을 너희가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목적을 가지고 노력해서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거야. 내 걸로 성취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루어 놓은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나비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이미 다 열어 놓으셨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아, 나는 그냥 애벌레로 살을래요. 그냥 이렇게 조그만 땅을 기어 다니면서 조그만 돌멩이만 나와도, 조그만 물엉덩이만 나와도 힘들고 고난의 삶. 그런데 그 삶이 아니라 나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삶, 마음껏 그 삶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하셨고 열어놓으셨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거듭난 존재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너에게 주어졌다.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제 영생이 주어진 존재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로 만들었다.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선행과 관계없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의, 그것이 우리가 바로 우리의 존재이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린 평소에 이거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상속자이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속은 누가 받나요? 상속은 주로 자녀들이 받잖아요. 자녀는 아버지의 이름과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자입니다. 어떤 때는 권한까지도 물려받지요. 영국의 왕실은 그 자녀들이 그 왕의 권한까지도 이어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아브라함도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부자였지만 자녀들에게 많은 상속을 몫을 다 떼어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삭하고 에서 말고도 또 많았잖아요. 그죠? 그들아 후처로부터 얻은 그 자녀들에게도 다 몫을 떼어서 유산을 상속해 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녀들에게 많은 상속을 해줬고 야곱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은 야곱은 그의 아들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12지파는 계속적으로 12지파의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상속자인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 믿음의 기업을 또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존재이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삶, 또한 더불어 자녀들에게 이어준 믿음의 유산 상속해줬듯이 또 많은 재산을 또 상속해준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맨날 아유 없어요, 맨날 철철철철 거리는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믿음도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풍성한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물질에서도 자유로운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제 자녀들이 지금은 이제는 어떠한 그 재산을 또한 어떠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훈련의 기간이지만 그것이 다 마치고 그러면은 많은 그러한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물질이 없어서 무엇을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게 아니라 물질로 마음껏 선교도 하고 주변 사람들도 돕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되게 부자였어요. 건설회사 회장님이셨거든요. 회장님이셨어요. 옛날 오래전이죠.
그때 저희 집이 얼마나 친정집이 멋있었는지 전국에서 사진 찍으러 왔었어요. 그리고 우리 친정집이 그 도의 시청에 가면은 우리 친정 그 집이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사진 그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일반적인 가정집이 아니었고 꼭 작은 성같이 돌로 지은, 돌도 다 각기 다른 돌, 바닷속에서 꺼내온 돌, 또 어디 하여튼 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멋진 그런 집이었는데 우리 아버지 굉장히 이렇게 부자였거든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부자라는 건 아는데 뭐 돈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늘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제 본분인지 알고 그냥 검소하게 살았고 그 아버지한테 별로 요청을 안 했어요. 뭐 달라고 하지도 않고 요청도 안 했고 그냥 검소하게 살았어요.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별로 잘 못했어요. 중간 정도 성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는 그냥 내 능력이 이거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사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제 본분인지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동생은 욕심이 좀 있었어요. 그러고 아빠 회사에 가서 돈 떨어지면 그러면 아빠가 제 돈 줘 그러면 격리가 그 당시 몇십 년 전인데 그냥 딱 가면 100만 원, 100만 원. 그러니까 동생은 그때 굉장히 좋은 차도 사달라고 아빠한테 막 떼서갖고 아빠 좋은 차도 끌고 다니고 또 이태리 유학도 음악 전공이니까 유학도 갔다 오고 걔는 아빠한테 막 주세요 아빠 막 달라고 그래갖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는데 저는 그냥 검소하게 사는 것이 제 본분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신학교 가서 내 존재가 그게 아니었구나 걸 알은 거예요. 신학교 가서 제가 서명을 받고 공부를 하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달란트가 내 안에 있었나. 제가 장학금도 받고 그랬거든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네. 내 안에 이게 있었네. 내가 예전에 이것을 알았더라면 아빠 나 유학하고 싶어요. 내 존재가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다면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을 후원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저는 막 욕심도 부리고 유학도 가고 공부도 하고 막 그랬나 보다 나중에 지나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이미 다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자각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고에 매여 있는 거예요. 사고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지 않은데 더 넓은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요 더 많은 것을 후원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풍성한 하나님인데요. 우리는 그냥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고의 전환, 나의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마음껏 후원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유한한 삶을 살면서 많은 역량을 일할 수 있는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자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겠죠.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그러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자예요. 내가 나에게 뭐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구할 때 그런 욕망을 갖고, 욕망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욕망이 있어야지만 꿈을 꾸지요. 욕망을 가지고 하나씩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노력할 때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고 그러한 존재가 우리의 존재입니다. 17절에서 그랬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자녀임은 상속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접근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율법적인 접근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구약 율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을 거야. 저도 율법에 넘어지면서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제 모습 어떡해요? 많이 하나님께 눈물 흘렸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해서. 그런데 율법의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율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했고 이제는 율법이 아니야. 너희들이 율법으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고 율법으로 삶을 완성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새로운 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실 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죄가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셔서 나는 이제 모든 죄, 앞으로도 내가 실수하고 넘어진 모든 것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다.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는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왜 안 믿어지죠? 아직 영이 어려서 그래요. 그 갓난아기는 엄마를 구분 못하잖아요. 근데 자꾸 말씀 우유를 먹고 성장하면서 알아듣듯이 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어도 말씀으로 자기를 자꾸 먹여서 그리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영양식을 먹어서 성장하면서 알아가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로서 완성하셨는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셨는데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또 한 가지는 그가 채찍의 말씀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 믿으시면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는 십자가의 완성으로의 그러한 접근. 그래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가 병에서 노임받고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의 가난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부유한 자고 부유한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노력해서 가져올 수 있는 많은 금덩어리가 있는데 가져올 수 있는 부유한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완성으로서의 접근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접근이 있어요. 십자가의 완성으로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나의 존재는 그대로 나의 존재예요. 거듭난 존재이지만 성장하지 못하는 아예 내 안까지 싹 바꿔버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존재.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존재.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그리고 능력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 이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렇게 세 가지의 존재가 있어요. 나는 지금 어떤 안경을 쓰고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가? 율법의 안경을 쓰고 있는 바라보면 맨날 율법에 묶여요. 맨날 율법에서 넘어지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십자가의 완성.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까지 그냥 완전히 싹 바꿔버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존재인 나를 자각하는 것.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친정아버지 얘기한 것은 친정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을 후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내 안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자각했으면은 더 공부를 많이 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죠. 존재가. 그래서 사고의 전환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구나. 그래서 사고의 전환이 계속 일어나야 되고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알아가고 그래서 통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은 어떤 것이 바른 선택인지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면은 그 길이 안 좋은 선택일 때는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온 건 자기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는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계속 말씀을 읽으면 저절로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예언이 아니라 예언 사역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예언을 안 받아도 말씀을 계속 저절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저절로 바른 길을 선택해서 저절로 복된 길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저의 상속자가 되고 다 자녀들은 상속자이듯이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태어났을 때 조금 이렇게 태어나면 뭘 사줘요? 걸어갈 수 있는 신발을 사주죠. 신발을 자랄 때마다 신발 사이즈를 큰 걸 사주죠. 그래서 얘가 세발 자전거를 탈 수 있을 만한 그런 때가 되면은 세발 자전거를 사주잖아요. 세발 자전거 타면 얼마나 또 이뻐요. 막 이쁘고. 그리고 좀 더 크면은 두발 자전거 사주죠. 그러면 대견하죠. 와, 두발 자전거 타네. 대견하고. 근데 이제는 좀 더 커서 성년이 되어서 차가 필요하다 싶으면은 차 사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차도 사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그 아빠의 회사에서 아주 말단부터 이렇게 일을 익힐 수 있게 배울 수 있도록 시키죠. 말단부터 하나씩 성장해서 이 아이가 회사의 모든 전반 업무를 파악하는 경영 수업이 다 됐을 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줘요?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들에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말단부터 힘들고 고난과 어려운 길이 있지만 거기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훈련 한 단계 또 올라서 훈련 또 한 단계 올라가서 계속적인 자기 성장과 자기의 훈련이 되어져서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은 하나님께서 이거 해봐 딱 맡기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성장해야지만 일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해야지만 내가 많이 하나님께서 봤을 때 돈을 확 주고 싶은데 주면은 얘가 아무래도 세상이 얼마나 험해요. 유혹이 많잖아요. 잘 관리 못할 것 같으면 아직 더 기다려. 너 아직 더 성장해야 돼. 이거 맡길 수 있을 만큼, 이것 때문에 잘못되지 않을 만큼 성장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왜요? 우리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성장해야 되는데요. 상속자로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성장해야 됩니까? 바로 자연적인 면에서도 성장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영적인 면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적인 면에서는 이 자연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자연적인 영역에서 살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자연적인 영역이고 오감으로 느끼는 것이 자연적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자연적인 현상이고 이 자연적인 영역에서도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열심히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연마해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인 영역에서도 성장해야 돼요. 영적인 영역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성장을 해야지 됩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자연적인 영역인데요. 그 자연적인 영역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초월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는 어떤 분이 이제는 질병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이제 얼마 살지 못합니다. 진단이 내리기도 해요. 석 달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의사가 그런 줄 알고 그 말을 믿고 가면은 그 사람은 석 달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물론 더 살 수도 있죠. 대부분. 그런데 이 시한부 선고가 내렸어도 이것은 자연적인 원리고 그 원리를 따라가지 않고 그 말을 들었다 해도 나는 그 원리를 따라가지 않겠어 거부하고 영적인 원리 안으로 들어온다면, 영적인 영역 안으로 돌아온다면은 이 영적인 영역은 자연적인 영역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영역보다 더 상위에 있는 영역이 영적인 영역인 거예요. 이것을 초자연적인 영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일이 자연적인 영역에서 초자연, 그것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도 지금 우리 주변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은 더 자연적인 영역보다 상위 법칙이다. 우리는 자연적인 영역을 얼마든지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영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대로. 근데 살아보니까는요, 말씀이 맞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맞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기까지는 이 실수와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맞구나. 그런 많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그렇게 아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것이 더 잘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영적인 이게 성장했을 때, 물론 자연적인 거에서도 우리 아직 큰아들이 이제 기타를 잘 치잖아요. 기타를 매일 연습해서 실력이 되었을 때, 이건 자연적인 영역인데 거기에 플러스 영적인 영역이 더했으면 자기의 실력보다 더 많은 것을 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너무나 아픈 상처를 준 사람은 참 용서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용서라는 것을 절대 거부합니다. 나는 절대로 용서 안 하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용서 안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란 마음이 그렇게 고집이 세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용서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용서가 안 되지만 용서를 선택한 거예요. 선택은 할 수 있잖아요. 용서는 못 하지만 선택은 할 수 있잖아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고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영이 성장해 가면은, 그거 나비가 되면은 이 땅에 있는 돌멩이 웅덩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선택하고 가면서 내가 성장해서 용서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보물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제가 나중에 이거 한번 시간을 갖고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그 우는 소리, 우리 안에 있는 힘들어하는 소리를 우리가 용서했을 때 그 안에 있는 보물이, 자유함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지금 이제 각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아프신 분들은 어떤 분은 특별히 용서하지 않아서 아픈 분도 계세요. 용서하지 않아서 이 시간에 용서를 선택하기를 빕니다. 용서를 선택하는 거예요. 용서는 안 되지만.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힘들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몸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치료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 치유자 하나님이지만 내가 꽉 붙들고 있으면 어떨 수가 없어요. 용서를 먼저 해야지만 치유가 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용서를 선택하는 우리,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싫은데 말씀에서 그랬으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선택하는 삶, 영적인 영역을 선택하는 삶, 이것은 자연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을 창조해가는, 만들어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연적인 영역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삶을 창조해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은 비록 어릴지라도, 그리고 또한 자신이 어릴지라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을 그런 성숙한 자로 자기 자신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풍성한 것을 기대하셔도 돼요. 기대하셔도 내가 원하는 것만큼, 상상하는 것만큼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녀임은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것이 우리의 존재임을 알고 이 삶을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 모이신 분 또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과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였습니까? 그래서 제 자신이 번민하고 또한 힘들어 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모든 율법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교리까지도 뛰어넘어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존재 어떤 자인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가며 날마다 다져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종 많은 자여라 주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어 또한 이렇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소득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을 축복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같은 엉겅퀴 같은 거 있으면 주께서 다 제거해 주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커다란 삼나무와 잣나무와 같은 그러한 나무들이 심겨지는 복된 삶의 현장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순서에 따라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오병이어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치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는 말씀에 근거해서 치유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은 곳마다 또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아파와서 또한 이렇게 계시면서 또한 손을 얹은 모든 가정과 성도님들마다 주님 손을 얹은 즉 나오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 시간에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침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 기침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기침으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요. 흙으로 지음받은 금과 우 깨질 수밖에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맡기고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은 곳마다 하나님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여기에 모인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각 가정과 성도님들 위에, 또한 사업장 위에, 엘림 마을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